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겨울철에 또 질환으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바이러스 질환들 또 염증들 우리 몸의 면역 반응들 주님 만져주셔서 잘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여리고에서 취한 이 물건들 그것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가나안 성 아이에게 패하게 하셨고 또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오늘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음으로 아간을 뽑아내시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하죠.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 앞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셨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죄가 드러난 다음에 자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그게 드러나서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력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아무 결과도 없어요. 제가 마음이를 가끔씩 혼낼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게 있어서 혼을 낼 때가 있는데 아이도 되게 억울해합니다. 자기도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하려고 했다고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똑바로 알려줬어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안다.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 혼나고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미 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이미 다 엄마 아빠 마음에 화가 나게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므로 혼이 난 거라면 혼나서 한 거는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나기 전에 우리 죄를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참 깐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게 뭡니까?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당시 아마 이게 명품이었겠죠. 지금 시대에 뭐 에르메스 또 뭐가 있나요?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값비싼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자, 이걸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나이다. 그리고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탐심이 있을 수도 있지.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또 금덩어리 하나 그렇게 가져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실 이유까지 없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를 죽이셨을까? 아간만 죽이신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그에게 딸린 소들, 나귀 24절에 보면 양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가지고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착취하고 그렇게 못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어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처벌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각박한 하나님 너무 깐깐한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4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시작하신 건데, 새로운 공동체를 데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건데, 그 첫 출발에 이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첫 걸음을 떼고 출발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나바라는 성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모든 재산을 팔았는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사도의 발 앞에 그 모든 재물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것이 전부냐? 베드로 사도가 물었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죠. 원래는 처음엔 다 드리고 싶었을 텐데 막상 드리려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까웠던 거예요. 일부를 감춰두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취해 가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처음 이루고 시작하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항상 새해의 첫 시작은 기대감이 크지만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거룩함의 기준이 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허용하는 그 죄악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불태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죄의 근원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버리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끊어내지 못했던 습관이 있다면, 죄의 뿌리가 있다면 다 뽑아내십시오. 주님이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오늘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새 출발이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존엄하시고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 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유혹거리들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